주여,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나를 통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28장서부터 29장 다윗 왕을 통해서 배우는 절대 불변의 성공 진리 16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그림을 그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보지 못한 것은 생각할 수가 없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그릴 수가 없고, 그리지 못한 것은 만들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현실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이게 그림이 그려져야 그 일을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 왕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때 다윗 왕은 항상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다. 역대상 28장 11절에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를 이제 성경에서 이제 뭐 번역을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래서 설계도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설계도라고 기록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브니트라는 말인데, 타브니트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설계도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설계도라는 거는 이제 건축 도면 같은 거를 말하는 거죠. 그 틀린 말은 아닌데, 마음으로 그려낸 어떤 그림이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타브니트는 무슨 뜻이냐면 패턴이라는 뜻이에요. 패턴. 그다음에 원형. 그래서 이것을 플라톤은 이 타브니트를 철학적으로 뭐라 그랬냐면은 이데아라 그랬습니다. 이데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냥 모형입니다. 모형. 그러니까 원형은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가짜예요. 진짜가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을, 그 모든 것들의 근본, 원형을 철학적으로 플라톤 사상에서 이데아라 그래요. 이데아.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진짜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전부 가짜요,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거죠. 그때 이데아라는 표현을 쓰고, 신약에서는 이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그래서 말씀, 원리, 이성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있는 말씀,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직. 그래서 뭐 이제 현대 말로는 이걸 이성, 어떤 원리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치. 근데 실제로는 그런 뜻은 아니고, 실제들은 하나님의 모든 이론, 하나님의 모든 법칙, 하나님의 모든 원리, 이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자, 지구가, 우주가 아무렇게나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죠? 진짜 완전 수학의 완전 결정판이죠, 그죠? 균형이라는 거, 밸런스라는 거, 또 생물이 태어나고 죽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계산해 보면,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1.1도 틀린 게 없다, 그죠? 어떤 것이 죽는 것과 어떤 것이 태어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뭐 숫자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죽는 것과 어떤 것이 태어나는 것이 똑같단 말이죠. 안 그러면 지구가 줄어들거나
지구가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힘이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그러면 지구는 금방 멸망하겠죠. 돌아가는 힘과 궤도와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은 1.1핵도 또 틀림없이 똑같다. 이제 예를 들어서 빛이 비 오는 날은 늦게 가고 비가 안 오는 날은 빨리 가고 이러면은 우리는 이 우주에 로켓을 쏠 수가 없어요. 예. 빛의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으로 다 계산을 하는 거죠. 수학이라는 게 이런 거를 로고스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와 법칙. 그래서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줬다라고 말하는 이 설계도는 타브니트를 줬다라는 건데, 타브니트를 줬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를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원리. 그러니까 자기가 야 이렇게 만들면 성전이 이쁠 것 같은데 지성소는 이렇게 만들어봐. 뭐 번제단은 이렇게 만들어봐. 이렇게 만들면 이쁠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들한테 이렇게 만들어 봐라라고 설계도를 줬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원형 그대로 그 패턴 그대로 줬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모세가 성막을 짓는 장면이 여기서는 이제 금방 지나가지만은 이제 모세가 성막을 짓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거의 뭐 30장서부터 40장까지 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장면과 다윗이 설계도를 만들 때 장면이 똑같은데 출애굽기 25장 9절에 모세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야 한번 잘 지어봐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그려주는 그대로,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그대로,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똑같이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성막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그대로 땅에다가 그려내라 이런 말입니다. 또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 이게 타브니트예요. 타브니트. 우리는 이거를 소명이라고 하죠. 너 왜 태어났어? 글쎄요. 너 왜 살아? 글쎄요. 너 어디로 가는 거야? 글쎄요. 이건 설계도를 못 본 거예요. 자기 설계도를 못 봤어. 그러니까 되는 대로 그냥 막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왜 태어났는지,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원리와 가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 돈 따라, 오늘은 쾌락 따라, 오늘은 기분 따라 그냥 살아가니까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법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이걸 사야 되냐 사지 말아야 되냐. 이걸 가야 되냐 가지 말아야 되냐. 이 사람을 만나야 되냐 만나지 말아야 되냐. 이걸 뭘로 결정하냐 이거예요. 내 인생을. 뭐가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창조의 설계도를 보여주신다. 타브니트라 그래 이걸. 이게 없으면은 그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세상 사람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사람하고 아무 차이가 없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타브니트를 봐야 돼요. 타브니트를. 나는 2026년에 나는 왜 살아있냐 이거. 아니 내가 100년도에 태어날 수도 있고 200년대에 태어날 수도 있고 300년대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근데 만약 나는 2026년에 태어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태어났겠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낸 이유가 있겠죠. 나는 이 시대에 무슨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그리신 그림 타브니트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모르면 평생 뱅뱅뱅뱅 돌아요. 내비게이션 없이 차를 막 열심히 몰아봐야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어디 가는 거야 몰라. 그냥 열심히 달려.
이제 성경에서 돼지떼라고 해요. 돼지떼. 낭떠러지를 향해 막 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인생은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내 인생의 궤적이 그려져야죠. 타브니트가. 나는 이 일 때문에 태어났구나. 이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되는구나 하는 이 타브니트가 그림이 그려져야. 그래서 모세나 다윗이나 어떻게 설계도를 그렸냐?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이뻐 보이는 뭐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 하늘에 있는 성전하고 똑같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치수를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냐? 그 쓸데없는 치수를. 그걸 알아서 왜냐하면 이게 하늘에 있는 거와 똑같은 비율 또 똑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치수를 성경에서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하늘의 성전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본 것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내가 고생을 했는데 이상한 찬송가를 불러가지고 주기도문 찬송가. 제가 그걸 왜 잘 부르지도 못하는데 불렀냐면은 이 말이고 이 성경 구절 때문에 부른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게 사람의 모든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타브니트가 뭐냐예요. 내 타브니트가. 그리고 이 타브니트를 어떻게 현실에서 이루어낼 것이냐. 이게 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타브니트를 받아야 돼요. 제가 꼭 말하죠. 장절로 받아야 된다. 이건 장절로. 그러면 내 타브니트를 받았어요. 그럼 모든 것이 이것을 통해 결정되고 그려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타브니트로 받았으니까 항상 모든 걸 선택할 때 이게 십자가의 도에 맞는가? 이게 지금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 하는 건가? 항상 생각하는 거죠. 모든 선택을 할 때.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의 정신하고 위배된다. 그럼 안 하죠. 근데 이거는 나는 좀 손해를 보고 나는 좀 해를 입을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의 정신과 맞다. 하나님 본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아. 그러면 이제 무조건 가는 겁니다. 뭐 목숨이고 가족이고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내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아서, 뭐 우리 가족을 귀히 여기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타브니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 많이 해봤고 또 반대로 그걸 도망쳐도 봤고, 근데 도망치면 항상 안 돼, 망해요. 근데 그 타브니트를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도로 선택하면 반드시 부활한다 이거예요. 이걸 그냥 영혼에 새겨넣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걸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타브니트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단순히 설계도, 어떤 성전 건축의 그림을 그려줬냐?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림을 그려준 건데 더 깊은 의미가 뭐냐? 다윗은 하늘에 있는,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데아를 그려준 거고, 신약으로 말하면 로고스를 그려준 거고, 히브리어로 구약으로 말하면 타브니트를 줬다. 인생의 비결, 원리,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기들의 그 건축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다. 자, 우리가 어떤 대단한 건물을 갑니다.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 잠실 롯데타워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왜 이렇게 졌습니까? 아유 그냥 심심해서 그냥 대충 만들어봤어요. 예. 그런 게 아니죠. 수만 번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것을 진짜 1mm 오차도 없이 그걸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그걸 완성해낸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막 설명이 나오고 그 건물에 대한 연구가 나오고 쫙 나오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는가? 왜 만드셨는가? 나는 뭔가 내 설계도를 봐야죠. 그리고 내 설계도 그대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 이것을 하늘의 뜻을 자기 인생에 그려보라. 제가 이제 쉽게 이제 설교 제목을 썼습니다. 하늘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 그려보라.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십자가라는 타브니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몇 년 전에 타브니트를 받았죠. 나의 인생은 십자가구나. 저는 상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완성해내지? 지금도 오늘도 학교 가서 그 생각만 하겠죠. 하루 종일. 여기까지 그렸는데 나머지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또 공부하고 또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고 현실에서 해보면 안 되는 것도 많고 또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또 십자가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려가는 거죠. 저는 또 제가 제자훈련 사역할지 전혀 몰랐고 또 십자가로 박사학위 받을지 전혀 몰랐고 근데 계속 십자가를 그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완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교회가 타락한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제일 조롱받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온전한 십자가의 상을 그려서 성도들에게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이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가 성령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을까? 그게 제 사명이죠. 옛날 그 그림을 그리고 앉아 있는. 이거 아닌가 봐. 다시 그리고 그러면서 어느 날 보면은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림이 그려져야 한 걸음 나가게 되고 또 그림이 그려져야 또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을 그려보라. 그러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 다윗은 항상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냥 상상만 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인생을 끝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그 뜻을 항상 그림을 그려가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이룰 수 없는 그 성전 건축의 뜻을 도면을 다 그려가지고 아들에게까지 물려주는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냥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틀리면 안 됩니다. 설계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내 인생이 타브니트가 완성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완성되고 나타나셔서 정말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쾌락대로, 욕정대로, 내 꿈대로 설계도를 그리다가는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돼서 다 무너지고 말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설계도를 주셨사오니 내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나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다 각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타부니트의 인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